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본 자들마다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38년에서 40년 사이, 또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째 있어졌던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쯤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즉 애굽에서 건너왔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 40년 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을 그런 시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이 거의 맞춰가던 그러한 시간에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마음이 더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더 흥분되어지죠. 그래서 걸음도 빨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는가? 바로 눈앞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훨씬 더 급하고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가도 끝이 없고 변화가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더구나 광야 세대는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오직 광야의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뜨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뭐였느냐? 사막의 거친 모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밖에 나가면 가장 반겨주는 것이 무엇이느냐?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황량한 곳이라 하더라도 이런 편하게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그렇게 큰 어떤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런데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여행은 늘 지칠 수밖에 없었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은혜의 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쁘고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다급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에돔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가나안으로 곧장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에돔 왕을 만나서 우리가 절대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농작물에 절대로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로만 따라가겠다라고 사정하고 애원하지만 이 에돔 왕이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갔던 길을 다시 와서 홍해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우회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치고 피곤한 여행은 훨씬 더 단축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의 적극적인 반대, 극한 반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멀고 먼 에돔 땅을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대적이 노려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인 가나안이 다시 그들의 마음에서, 다시 그들의 눈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만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리켜서 지금 하찮은 음식이다, 미저러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비참한, 지긋지긋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길고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농사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떤 먹을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릅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잘못 여행을 하거나 길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지치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고 어떤 질병에 노출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사막의 광야에 씨를 뿌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는 항상 불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만나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단순히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평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거역하는 것이에요. 4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켰던 그 반역의 모습을 40년 후에도 세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크나큰 죄가 되어지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백성들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먼 옛날의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 이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서운 죄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불편함과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삶을 지탱하게 해 주었던 광야의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고 말았어요. 이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먹기도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사막의 모래보다도 못하게, 광야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애굽에 썩어질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배반의 현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하찮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귀히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마치 단물 다 빠진 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결코 목매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6절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정말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본향, 그것에 바로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모세의 지위와 권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와 지위와 권세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자신이 전력 투구했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하찮게 보일까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낱 형벌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고 의미 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누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기도와 양육과 헌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비록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누리고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요, 주님의 고난의 대가요,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 지신 대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김장김치 드신 분들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밭에 가서 무를 제가 직접 만져보고 배추를 만져본 적은 제가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저도 김장 담그는데 옆에서 구경했어요. 열심히 먹어줬어요. 안 했던 것을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뻗쳐요. 저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몇몇 사람들이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김장김치 한 조각씩 드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땀과 눈물과 피로 흘려진 것이나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저를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귀하고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하고 교제하고 양육받는,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절대로 가볍게, 하찮게, 의미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거지와 소경과 기머거리, 그리고 안진뱅이들,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귀신들을 향해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괴돼지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지옥에 불쏘시개 갑니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괴돼지 취급받았던 그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하찮게 여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십자가 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죄악의 습성으로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어떠한 세미한 신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 돌아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열정을 투자합니다. 많은 재물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영원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원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부자입니다. 예, 돈도 귀합니다. 명예도 귀합니다. 건강도 귀합니다. 저도요, 벼락해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맞고 살아야죠. 돈벼락 맞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들은 분명히 이 땅의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더 부유하게 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잠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여러분 이 재물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지만 결코 이것들을 통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린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목숨 걸지만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유업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것들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국민 히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달리기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파트 앞에 가서 열심히 탁구 치는 것도 중요해요. 테니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기 축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드민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에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유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경건은 이 땅에서도 금생, 저 영원한 세계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인생의 생사를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말 시험에 낙제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이 10명 딸린 날품파리에게 물어보라.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30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30분은 너무너무 하찮기도 하고 지극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분이 수백 명의 생사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뭐예요?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그저 그런 예배로, 그저 그런 매주마다 반복되는 하찮은 예배로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죽어간 성도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어 했던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너무 쉽게 드려지는 하찮은 신앙으로, 의미 없는 찬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간절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은 정말로 간절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처럼 여기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늦고 20분 늦어버리고 주일 한 번 빠져버리고 2번 빠져버린 것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 번 듣고 죽어도 좋으니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봤으면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준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가끔가다 몇 번 그런 일을 당합니다. 확실히 1부하고 2부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1부는 인상 쓰고 계셔. 어째 사모님이 지금 뭐하는 사모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눈치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싹 웃어주시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남편들에게 물어볼까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식탁을 대할 때에 아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차린 식탁이더라 하신 남편들 한번 손 똑바로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똑바로 보세요. 쳐다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엄마 되시는 분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어떨 때는 정말로 많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식탁을 꾸리나 얼마나 많이 고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으신 분들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미울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울까요? 밉죠. 왜 그래요? 아내의 모든 정성과 수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한 결과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죽어간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드리고 싶어 했던 예배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 있고 찬양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고난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로 주어진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은 반드시 거기에 비례해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으로 충만해진다고 한다고요. 내 옆에 앉은 성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그것도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찬양도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새로워지는 것이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하찮은 것으로 혹시라도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그것이 존귀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든지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명심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진영의 불뱀이 휘젓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우리 가정에 획
던져주고 우리의 사업과 기업대에 획 던져주지는 않으십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바로 나의 삶을 죽이는 불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이 불뱀이에요. 불평이 불뱀이에요. 불만이 불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스스로 나를 죽이는 불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넓게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은 존귀하게 여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하찮게 여기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금포서부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과 명예와 건강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기도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해가 넘어가는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시간 흐르는 것이 아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1분 1초가 어떻게 하찮은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함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귀하고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질 뿐입니다. 201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혹시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되돌아보시면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2015년 남은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